그럼 오늘 2022년 3월 13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갈 테니까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이교회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만나서 저희의 죄가 씻어지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부족한 하나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다이교회 청소년부에게 부족함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듣는 모든 다이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잠들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찬양할 건데요. 오늘은 2주 만에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주 만에 다시 빠른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기억나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수기는 아마 처음 들을 거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려고 노력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할 때는 조금 어색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 목소리 높여서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 이 자리에서. 다음 찬양은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란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즐겁게 기쁘게 찬양해야 이 가사가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거겠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요, 전도사님이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말씀을 마칠 때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노트에 뭘 써보기, 아니면 기도해보기, 아니면 성경 말씀을 써서 외워보기.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귀찮게 시키는 이유가 처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모든 거가 우리의 일부가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는 것이 죄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연습하자는 얘기였어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사는 것 전체가, 그냥 내가 발걸음을 떼는 모든 거, 밥을 먹는 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또 잠깐 기도할 텐데요.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에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짝짝짝. 광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광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물이 나갑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각자 연락이 갈 거고 또 어떤 선물인지도 각자 연락이 갈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락할 테니 연락을 받아야 선물이 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더욱 예배에 힘써서 모이시고 혹시 주변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링크를 자유롭게 뿌리셔도 돼요. 그럼요. 뭐 누구든지 네, 다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물인지 전도사님도 아직 잘 몰라요. 원래 선물은 드릴게요. 네. 원래 선물은 그냥 이름 짓기 나름이잖아요. 네. 뭐 만약에 승욱이한테 전도사님이 마스크를 막 1000장 주면서 가짜 마스크 쓰지 말고 진짜 마스크 쓰세요 상 뭐 이런 거 선물로 가능하죠. 자, 다음 광고는 단톡방에 월요일 오후에 유튜브 링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부 공개를 전체 공개로 돌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 돌리자, 전체 공개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의견 주세요. 다음 코로나가 너무 심하죠. 네. 코로나 걸린 사람 누구든지 어디서든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참 다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 음성이라고. 가연이 뭐 보여주려고? 음성이네? 다 나은 거야?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저희 반 5명 걸렸어요. 그래요. 막 많이들 걸려요. 자, 지금 코로나가 걸리거나 가족이 걸렸다면 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오전에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투표를 통해서 매주 물어보고 있죠. 전사님이 꾸준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려운 거라도 얘기해 주는 게 전사님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어쨌건 유연하게 시간을 정해서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이고 잘못 왔네요. 자,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거 숫자 9가 아니고 8이 맞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구원의 비밀이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인이 이 살인이라는 죄를 하고서 라멕이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죄가 확산되는 모습을 봤어요. 기억하나요? 가인과 라멕.
그 아주 참담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따르면 기회를 3번이나 주셨었죠. 그런데 가인은 그 가운데 더 범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봤던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보다 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아벨, 이 아벨이 이제 죽었으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없게 되어버린 걸까? 아니요. 창세기 이 4장의 마지막 2절, 25절, 26절을 보면 여기 주황색으로 전도사님이 해놨는데 여기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 이 셋, 3 할 때, 3번째 할 때 셋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세트, SETH예요. 영어로 쓰면 세트, 셋. 네, 셋을 주셨어요. 이 셋의 이름이 앞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대신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셋이.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 사람을 잘 따라가 보면 죄가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역사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깜짝아. 네, 5장 1절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의 자손을 쭉 5장 1절 뒤로 써놓을 텐데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주로 가장 앞에 있는 사람, 아담이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전 이야기까지의 주인공이고 이 족보의 끝에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 이 족보라는 것으로 축약된 이야기 다음에 나올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사람이라는 이름,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 이 원어로는 또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이 전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담이었던 거는 기억하나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5장 중간에는 이 5장 2절부터 쭉 밑으로 보면 성경을 한번 봐볼래요? 5장 2절 밑으로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막 나간 사람들을 보면 에녹도 보이고 라멕도 보여. 에녹이 가인의 아들이었고 라멕이 막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는데 여기 또 나온다고? 아니요. 이름만 같았는데 이름만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렇게 쭉 가다가 5장 29절에 갑자기 특이한 그 앞에 절과는 다른 모양의 글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는 것에 집중해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만 얘기를 하다가 노아가 누구를 이 29절 뒤에도 노아가 누구를 낳았다고는 하지만 이 노아가 강조돼서 나와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노아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죠. 이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안위함, 쉬게 하다. 그 이름에서부터 이 저주받은 이 땅,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 수고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안식하는, 안위하는 사람이라는 사명, 임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아가 그 안식을 어떻게 주었어야 될지, 그 노아가 안식을 주는 그 세상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화면을 먼저 보면 화면을 봐보세요.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를 뿌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를 이렇게 뿌려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감이 오나요? 영상 속의 물은 이 검은 잉크가 확산돼서 검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만 녹화가 돼 있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요 위쪽에 보면 아직 더 검게 될 수 있는 깨끗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맞죠?
어, 여기에 검은 잉크를 조금만 더 넣는다면 이 물은 결국 완전히 까맣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잉크를 막 더 붓는다고 해도 티도 더 안 나는 정도로 검게 될 거예요. 맞죠? 네. 네,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 세상의 상황이에요. 이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확산되고 짙어지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된 상태였어요. 죄를 더 막 갖다 부어도 티가 나지 않을 상태.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 대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3절 아내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육신이 되어버린 인류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가인의 자손, 사람의 딸들이 혹은 또 그들의 죄 자체가 심판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죄는 짓고 있었는데 이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냐? 온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셋의 후손들이 애초에 육신이었던 이 사람들과 섞인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내로 들여와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방금 이 검은 잉크가 이렇게 꽉 깨끗한 물을 더럽혔던 것처럼 이 여기 위에 살짝 남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검은 잉크가 들퍼졌던 그 남은 부분이 셋의 자손들이었는데 이 검은 잉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도 더 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한두 명 정도만 그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모든 게 항상 악하대요. 모두가 모두 악하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6장 6절 7절에 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사람들은 온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6절에 있는 한탄하사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후회했다라는 뜻이에요. 후회.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 언제나 완전하다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때 느끼셨던 그 심정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이 모세에게 이 한탄했다라는 단어를 써서 후회했다라는 단어를 써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신 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지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아픈 상처를 입힌 것과 같았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상처를 입진 않으시지만 상처를 입힌 것과 같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죄로 물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게 하지 않으신 단 한 사람 6장 8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이에요. 아담도 한 사람이었고 가인도 한 사람이었고 셋도 한 사람, 노아도 한 사람. 그 노아는 9절에 보면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 완전하고 의인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이유인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하는 것만이 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신 은혜.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 순종으로 반응했던 당시의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내가 온 인류를 이 세상과 함께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명령하세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들어봤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뜻을 가지신 이 노아에게 아주 자세하게 만들 방주의 설계까지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길이는 약 135m. 축구장의 한 1.3배 정도 돼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너비는 22.5m. 너비로 따지면은 축구장의 한 3분의 1 정도. 높이는 30규빗, 약 13.5m. 이게 뭐냐면 아파트 5층보다 높은 높이로 지으라는 거예요. 배를. 자, 굉장히 큰 배인데 이렇게 큰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어떤 모양인지 궁금해서 만들어 본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기다란 나무 통같이 생겼죠. 배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기다란 나무 상자처럼 생겼어요. 자, 뭔가 근데 이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할까요, 바다에서? 약간 애매해 보여요. 그냥 큰 나무 덩어리처럼 생겼으니까. 그런데 한때 2009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 기름을 운반하는 이 유조선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짜르 바이킹이라는 배예요. 짜르 바이킹. 그 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선이 안 보이는데 전선이 안 보인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자, 요게 요 왼쪽에는 이 짜르 바이킹 이게 길이가 무려 438m가 넘는 배예요. 아까 노아의 방주가 135m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438m예요. 438m. 맞나? 458m. 458m면 축구장 4개 반을 넘어요. 길이로만. 그 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길쭉한 나무덩이처럼 생겼어요. 신기하죠? 지금의 시대에 만들어진 이 큰 배들도 이렇게 길다란 상자처럼 만드는 게 안전한 설계라고 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뭐 아무런 기술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만들어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안전한 비율의 배. 자, 방주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노아가 배를 몇 년이나 만들었을까요? 6장 10절 11절을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아들을 3명 낳았어요.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자, 그때가 언제냐? 500살이에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500살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살이었어요. 자, 이 500살부터 몇 살까지 방주를 지었냐? 자, 왜 500살이었나요? 이런 게 궁금하면 전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보면 돼요. 자, 500살이었는데 7장 6절에 보면 600살까지 방주를 지었대요. 몇 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는 무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전도사님은 매일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거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100년 동안 노아라는 사람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순종했어요. 이게 그런데 노아가 특별한 의지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뭘로 했대요? 자, 형광펜, 볼펜 뭐든 들고 성경 옆에 있으면 뭐든 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밑줄. 자, 노아의 순종의 비밀은 이 뛰어난 인내심, 자제력, 뭐 의지력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7절, 4 숫자가 또 잘못됐네. 7절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홍수의 경고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죄가 가득한 세상과는 구별돼서 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비밀이 믿음이고 구원의 비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다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도 노아가 마음대로 했다가 아니라 노아 이야기가 시작될 때 노아 이름이 다시 처음 나오는 구절이 6장 8절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의 비밀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비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서 노아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커다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믿음으로 지었던 그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있는 그 기간 100년의 기회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 더욱 검게 물든 채로 있을 뿐, 그리고 또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을 뿐,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홍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물들과 노아,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총 8명의 사람만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터져요. 40일 동안. 어느 한 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0일 동안 비가 오고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물이 터지니까 지구가 물로 꽉 차요. 며칠 동안 150일 동안 지구가 물로 꽉 차 있어요.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그냥 바다인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마를 때까지 14개월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14개월. 150일 동안 차 있던 그 물이 증발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증발하고 들어가고 해서 어쨌건 마르는 데까지 14개월이 걸려. 1년 2개월이.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일로. 명백하고 강력하게 이 홍수 심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 아벨 대신 주신 셋 이야기, 그리고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이 노아의 때에는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신다고 해놓고서는 동물들을 살리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셔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죄 다음 심판, 심판 다음 구원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놓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실 수 없으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지금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요. 우리 각자부터, 전도사님부터도 죄가 가득해요. 가득하다는 게 한 요쯤 찼어요가 아니라 여기까지 차서 찰랑찰랑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신경 쓰지 않으면. 근데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죄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일부라도 드리지 않는다면 100 중에 0.1이라도 하나님 거가 아니라면 죄인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셨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노아에게 주신 방주는 오직 노아의 가족 몇 명 살렸다고요? 8명. 노아 가족 8명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로 죽지 않도록 하신 방주, 죄에 차서 죽지 않게 하신 방주,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방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살려주신대잖아요. 맞죠? 이번 주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은혜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죠. 은혜가 정확히 아직 뭔지 모르겠더라도 괜찮아요. 이번 주는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요 짧은 기도를 매일 식사 시간에, 매 식사 시간마다 짧게, 아주 짧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주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은 이미 그리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무서워해야 돼요. 심판이 그냥 장난이면 안 돼요.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예수님이라는 참 평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 무서움을 아득하게,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아득하게,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뛰어넘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서 있을 줄 믿고, 또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다혜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또 화면을 보면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왔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나 노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저도 구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요 앞에 요 기도 제목과 더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저도 우리 청소년부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반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죄가 너무 가득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무 커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나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저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모두도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다는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 주셨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매 순간 예수님으로 해결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매 식사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은혜가 아직 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늦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 잠에 들 때 하나님께서 푹 자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일정에 충실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다이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 역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